라미서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신천지 초등과정 제18과 오늘의 제목은 비유한 죽음과 부활.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총회장은 영과 혼과 육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합니다. 신천지 강사는 18과를 시작하면서 예언서에 나오는 생기는 생명의 말씀을 뜻한다. 비유의 답은 암호풀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풀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총회장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의 답. 죽음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다. 무덤은 비진리의 조직체다. 부활은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다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 영이 살아야 된다. 이 영이 살려면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 생기는 생명의 말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림 때에는 어떻게 영이 살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생기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영이 살아날 수 있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신천지 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7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생기를 받아 영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것은 초림 때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때에는 이 생기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받게 될까요? 하면서 신천지 강사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인용하죠. 예수님이 새 요한에게 책을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의 책을 받아 먹고 증거함으로 총회장의 그 말씀이 생기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에 새 요한이 가로챕니까? 새 요한이 무슨 근거로 사도 요한을 밀어 제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는 제18과 유튜브 영상에서 15분 41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총회장의 말씀이 생기의 말씀이다.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영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체와 혼, 영 이렇게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말할 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배하느냐? 이 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혼. 이 혼은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감정대로 이 혼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은 이 육체와 혼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사람은 그 혼 뒤에 양심이 있습니다. 영을 양심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를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그거를 감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양심에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그런데 그 양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윤리 도덕을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혼의 생각이 영을 지배합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지금 온 천하를 깬다고 했는데 이 마귀는 귀신이라고 합시다. 귀신이 그 사람 혼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혼이 깨어지고 망가지거나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은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귀신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그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혼이 자기 정신으로 살겠다. 나는 뭐 그런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이 주도가 되죠.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끊임없이 이 귀신은 사람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마귀는 사람을 한없이 짓밟기도 하고 한없이 비행기를 태웁니다. 너가 최고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리기도 하고 너가 살아서 뭐하냐. 너 같은 인생은 쓸모없다. 짓밟기도 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성경은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죽었나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 허물은 죄가 파생돼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그것과 또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인간은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 죽은 영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은 인간의 오감을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망,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또 불순종하는 아들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영이 살아나려면 신천지 강사는 총회장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총회장이 예수님의 대언자다.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총회장 몸에 들어와가지고 대언하고 있다. 총회장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총회장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총회장의 노예가 됩니다. 총회장에게 사로잡힙니다. 총회장이 예수님과 동격이 됩니다. 총회장을 우상시합니다. 그들은 우상시 안 한다 하지만 총회장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전에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영이 죽어 있는 그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는 아픈 걸 느껴요. 감정도 상하고 상처받고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느껴요. 육체는 아프고 안 아프고를 느낍니다. 이것이 주도가 됩니다. 내 육체가 느끼는 대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 기분,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인간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소속이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영이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의 가치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면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선물 받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조건을 보고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큰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나는 그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이거 받았다. 이 큰 사랑을, 이 큰 은혜를, 이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왜 주셨느냐? 너가 왜 받았느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께로 초점이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냐? 도대체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시길래 나에게 이걸
일방적으로 주시나? 나는 그저 받은 것밖에 없다. 아무 조건이 없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조건이 없거든요. 인간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누가 생명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죽어 있었지만 벌써 말귀를 알아들었어. 예수님 말귀를 딱 듣는 순간 나는 감지했어. 그거는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반응을 했다? 그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먼저 생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는 거예요. 왜 살려놓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그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없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신천지는 이거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죽어있는 상태가 뭐냐? 생명의 말씀이 없는 상태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 영이 죽게 되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에 이르자. 아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지금 신천지 강사는 깨달아서 천국에 이르자라고 하는 건 이 혼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혼이 깨달으면 영이 살아나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혼이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가지고 통달한다 하더라도 영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깨뚫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 안 합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마귀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마귀만큼 성경을 아는 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상대할 정도로 마귀가 성경을 다 깨뚫고 있는데, 마귀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영이 죄로 붙잡혀 있는 이상, 죽은 상태에 있는 이상은 혼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깨달아서 천국에 이르자, 이 혼이 깨닫게만 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계시록을 달달 외우게 만들고 뭐 시험치고 백날 첫날 해보십시오. 영이 살아나는가. 신천지 총회장은 이 혼과 영과 육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과 영, 육,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만약 이걸 제대로 깨닫는 수준까지 들어갔다, 이 영이 그 사람의 혼과 육을 지배한다. 예수님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바로 영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서 말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죄를 다스리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믿음의 연사, 능력 행함 연사, 영분별의 연사, 병고침 연사, 방언의 연사, 그런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의 연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에는 섬김, 봉사, 국렬,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면 예수님 수준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수준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혼과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그 사람의 성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몸무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나는 왜 하나도 안 바뀌었지? 내 혼과 몸은 안 바뀌어요.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그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내 혼이 그걸 가로막고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습관, 내 고정관념,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대부분 다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려면 이 혼이 비켜놔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자리에서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또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받으면서 영이 살아나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데, 이 회개는 성령이 시키는 회개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만이 회개할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이걸 믿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이제 네 번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육체적 부활, 영적 부활.
육적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사는 거고 영적 부활은 영이 다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부활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델이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부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걸 가지고 육적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부활과 소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생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뼈다귀만 남았다 하더라도 다시 소생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로 돌아가는 소생.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신령한 몸, 4차원의 몸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소생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푸느냐? 그 예언이 초림 예수님 때 성취가 되었다.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이걸로 성취됐다는 걸로 말씀으로 억지로 끼워 넣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신천지 분들이 탈퇴를 할 때 이 말씀에 충격을 받는 이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네, 심판에도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완로형이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이게 변화된단 말이야.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통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인을 맞았느니 못 맞았느니.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심판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말씀을 완전히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림 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사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것은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영이 살아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시대의 사건으로 지금 끝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면 역시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들은 영이 살아난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이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라 라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 복음이 전 지구를 다 돌면서 지금 한국에도 들어왔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거 2000년 전 사건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성취가 된다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12제자가 살아났다. 그 에스겔서의 그 예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난 걸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까? 이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상급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의 초림의 그 부활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걸로 성취되었다. 지금은 바벨론은 다 죽어 있다. 바벨론은 만국이 술에 취해가지고 다 무덤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내 백성들아 나오라. 오늘날 예수님의 사자가 총회장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와야 영이 사는 거고, 이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부활은 총회장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그러다가 14만 4천 들어가면 육체 영생, 그게 부활이다. 예수님이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인데 완전히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영과 혼과 육을 너무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 결과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 넘어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은 총회장이 살아있고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관망하는 분들도 많고, 또 나오고 싶어도
혹시 몰라서 아직도 미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총회장이 세상 떠나면 더 이상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또 그게 가르침에 속아서 집화장 강사들이 뭐 총회장은 영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역사한다, 벨벨 소리 다 할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가르칠 겁니다. 듣고 앉아 계시면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 더 이상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의 총회장은 영과 혼과 육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가르쳐주는 그걸 주워 들은 대로 짜집기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집화장 강사들이 또다시 교리를 변개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들의 역사를 막아주시옵소서.